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 쌓아두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요치 못한 사람은 이와 같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우리 오늘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영아부부터 우리 초등부까지 2부 시간에 축하를 드렸고요. 이 시간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만 선물이 있습니다. 이 선물의 의미는 우리들의 수고에 대해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다 전달할 수 없고요. 우리 전도사님 나오시면은 전도사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스승의 주일 수고가 참 많으십니다. 위에서 시간 내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새벽에도 이 영혼들 그냥 대할 수 없어서 새벽에 와서 또 눈물로 부르시죠. 기도하면서 이 영혼들을 어찌하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들로 이끄시고자 하시는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도 수고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교사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전심으로 못했지만 하여튼 힘껏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이 5월 셋째 주일입니다. 모든 것 다 감사합니다. 요즘 참 좋은 계절이죠. 좋은 일기도 주시고 이전에 보면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그 다음에 매우 나쁨, 좋을 때는 보통 이랬었는데 요즘은 나쁠 때도 보통 아니면 매우 좋음, 이게 아주 공기도 맑고 이렇게 좋은 때입니다. 논과 밭이 온갖 작물들로 파릇파릇 이렇게 자라고 있고 농부들은 가을의 풍작을 기대하면서 농사하는 일손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요, 어떤 농부가 있었어요. 근데 부자였죠. 많은 소출을 거둔 것입니다. 이 부자는 지금 이 시대로 평가하면은 수입이 굉장히 많은 사람, 유능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수익을 창출해 내고는 이걸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같으면은 어떻게 해요? 뭐 신한은행에도 예금하고 하나은행에도 하고 뭐 보험회사에도 이렇게 뭐 보험도 들고 적금도 들어놓고 연금도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도 부족해가지고 스위스 은행에도 맡기고 홍콩에도 예금해두고 미국에도 좀 많이 이렇게 갖다 놓고 투자하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많이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뭐 요즘 같으면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부족해서 그냥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하여튼 즐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기는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렇게 너무 많아서 고민인 사람,
이런 사람들 부럽죠? 예. 여러분들 이런 사람 같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뭡니까? 이 같은 사람같이 되지 못해서 고민하고 염려도 있고 미래에 대한 이런 두려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요, 뭐 나쁜 거 아니에요. 사람의 본능이죠. 탈무드에서 말하기를 어린 아기가 태어날 때 주먹을 움켜쥐고 태어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이제부터 많은 것을 움켜쥐겠다고 결심하면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많이 움켜줄 수만 있다면, 성공한다면 나는 행복하고 나는 만족할 거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가 바로 그런 부자였죠.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런데 이렇게 성공한 만족하는 부자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2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인생에서 너를 행복하고 만족해 주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고 너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내 그 영혼, 그 생명을 누가 주관하느냐? 내가 아니고 나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카다피 아시죠? 42년 동안 대통령, 절대 대통령의 이런 권세를 가지고 무수한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엄청나게 긁어 모았죠.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한 것들이 그가 마지막 비참하게 죽으면서 그것들이 다 네 것이 되었느냐? 그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것이 된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한 거예요. 야, 미련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성경에도 보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방이나 하만 같은 사람은요, 넉넉하게 가졌음에도 만족하지 못하고 초조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한때 세계 제일의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 만나기를 거부하고 이제 두문불출하고 집에서 혼자 살다가 어느 날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나 하고서 그 사인을 이렇게 조사해 봤더니 영양실조였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도 자기가 영원히 소유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시편 49편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도 죽을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며 그의 재산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한다. 예. 그래서 사람은요, 올 때 빈손으로 온 것 같이 갈 때도 빈손으로, 올 때 맨몸으로 온 것 같이 갈 때도 맨몸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 그렇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재물을 넘겨줘야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넘겨준 재물이 친정 자녀들에게 행복이 되는 경우는 정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정말 드뭅니다. 오히려 그렇게 물려준 재물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는 그 재물을 자기를 위해 써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좋은 일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한 번도 드려보지 못하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러니까 재물이 어떻게 하면 나의 것, 영원한 나의 재물이 되느냐, 이게 부자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많은 재물을 안전하게 가지고 있고 내 것으로 완전히 소유할 수 있을까? 예, 저는 생각하는데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먹는 겁니다. 예, 먹는 건 다 내 거 되더라고요. 예, 여러분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 대신 잘 관리하셔야겠죠. 예, 오래 못 먹게 되니까 너무 많이 먹으면.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그것은 한울에 먼저 쌓아두는 거예요. 예, 그 한울에 쌓아두면요, 강도가 와서 가져가지 못하고 사기꾼이 다가와도 안전하고 은행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
하늘에 쌓아둔 모든 보물은 그냥 거기 그대로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영원한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조미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성공한 재벌가들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성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어느 날 미국 시카고의 에즈워드 비치 호텔에 모여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게 세인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부호들이었습니다. 그들 9명의 이름이 있었는데요.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세계 최대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쌉, 그리고 전기회사 사장인 사무엘 인셀, 그리고 세계 최대 가수회사 사장 하워드 홉슨, 그리고 밀회사 사장인 아더 카튼, 그리고 뉴욕 증권회사 사장인 리차드 휘프니, 그리고 내무장관이었던 알버트 폴, 그리고 웰가의 맥주회사 사장인 제리 리브모어, 그리고 세계 최대의 전모회사 사장인 이반 크레부거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국제은행 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25년째 되는 날에 이들 부의 운명이,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나 조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에 보면은 강철회사 사장 찰스 쌉은요 결국 파산을 당했고 5년 동안 남의 빚에 쪼들리다가 허덕이다가 죽었습니다. 전기회사 사장인 사무엘 인셀은 끝내는 자산을 모두 잃고 북에로 도망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살다가 객사를 했습니다. 가스회사 사장인 하워드 홈스는 정신병자가 되었고요. 밀회사 사장인 아더 카타는 파산을 당했고, 뉴욕 증권회사 사장인 리터드 휘프니는 싱싱 형무소에 수검되었다가 추록 후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무부 장관이었던 알버트 폴은 형무소에 있다가 사면을 받은 후에 무직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 9사람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그래도 나은 것 같아요. 형무소 갔다가 와서 무직으로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주 행복한 사람 같습니다. 그런데 7번째, 윌가 맥주회사의 사장 제스 리브모어는 자살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모회사 사장인 이반 크레부거는 불의의 객사를 당했고, 국제은행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는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재물과 세상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그죠? 아마 그들이 그렇게 잘 나갈 때 인생 경영의 법칙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명강의도 많이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성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무덤 비석위에 쓰여진 공통되는 묘비명은 무엇이었을까? 어리석은 자야. 이런 묘비명이었을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쓴 돈, 섹스, 권력이라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돈에는 영적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신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만몬인데, 이 만몬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돈 또는 부 또는 말 그대로 만몬,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재물과 그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랬는데, 이 만몬은 재물을 주장하는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의 영을 얘기해요. 이게 돈으로 사람이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것이 만몬, 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비방이 하나가 있는데 그 비방이 뭐냐? 그게 11조입니다. 11조는 뭐냐면은 우리가 들어오는 모든 수입 전체가요, 이게 하나님이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게 건강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나에게 재능도 주셔서 이런 수입을 가능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이런 고백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분의 10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다 나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10분의 10 중에서 10분의 1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분의 9를 이제 우리가 이제 쓰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치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0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고백은 뭐예요? 이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 제 삶의 모든 이 재정의 수입, 내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다스리시고 관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로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내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하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네가 삶을 살아갈 적에 과일이 익기 전에 떨어지는 일이 없고 이 무서운 해충, 해로운 벌레들이 내 인생에 달려들지 않겠다, 않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은 어떤 고백이냐면은 하나님은 내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수익 가운데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불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순간에 누가 온다? 만문의 영이 오는 것입니다. 더러운 악한 사탄이 찾아와서 그의 삶에 이제 어둠을 뿌리고 그리고 열매가 익기 전에 이제 떨어지게 하고 해로운 해충들이 그의 삶 가운데 달려들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집안에 우환이 있다든지 어쩌면 엉뚱하게 무슨 사기를 당하다든지 어떻게 잘못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낭패를 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에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겠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핵심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영혼, 이거 헬라 말로 푸시케인데 이 말은 영혼, 생명, 목숨,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이 영혼이 아니고 돈이고 세상의 성공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요즘 보면 여러분들 편안하신 것 같아요. 요즘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가 교회에 많이 높아지었습니다. 이전보다 많은 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간절히 기도하세요. 평소에 새벽에도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 수요일 밤에도 이제 2층에서 우리 예배하잖아요. 기도회 하잖아요. 조금만 더 오면 3층으로 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많은 분들이 예배를 위해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제가 감사하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잘 되는 것은 저의 기쁨이고 저의 보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행복이고 진정한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요, 사실 저에게는 상급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목자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원들을 위해서 섬기고 어쩌든지 그 영혼이 잘 되고 또 범사가 강건하게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 기도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서로를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살 전부터 주님께서 주시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뭐냐? 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무슨 복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복을 원하세요? 여러분, 무슨 복을 구하고 무슨 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보면은 사람들은 평안, 성공, 어떤 부요, 그래서 수입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월급도 많고 승진도 잘 되어지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제가 목회일기를 보면서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뭐냐면은 삶의 문제들이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물질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냥 잘 되게 하시고 자녀들도 뭐 좋은 학교 가고 취직도 잘 되게 해주시고 뭐 거의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나쁘냐? 아니에요.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제일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의 부분이에요. 이걸 놓고서 다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붙잡고 많이 부유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헛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많은 소득을 얻고 창고를 짓고 은행 각 곳에 세계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해 놓고서라도 그래도 우리의 영혼을 잃으면, 우리가 목숨을 잃으면 그것들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부자는 유능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인생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질에 집중하면서 사는데 그러면 너는 내 영혼을 살피지 않는구나, 내 영혼을 생각지도 않는구나. 주님께서 근심 어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니면은 직장, 취업, 학업, 결혼, 자녀, 좀 더 나은 수입에 마음을 쏟으며 살지 않으십니까? 나쁜 것 아니에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뭐 하라고요? 먼저 영혼을 살피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살피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런데 우리는 조금 주님과 다른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먼저 무엇 하느냐, 먼저 무엇 하느냐, 그게 다른 거예요. 대부분 우리들의 기도를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보면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만 해결하면, 먹고 살 만큼 되면은,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은, 몸이 건강해지면은 내가 그때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고집스러운 거 아시죠? 얼마나 고집쟁이신지. 절대로요, 말씀하신 거 조금도 안 바꿔요. 1.1핵도 안 바꾸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그걸 바꾸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다하여 보십시오. 그럼 제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겠습니다.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혼이 중요하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뭐가 먼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다른 것이 잘 돼요. 할렐루야. 예. 영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없이 범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는데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감히 그걸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잘 된다, 그럼 여러분 진짜 긴장하셔요.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요즘은 대부분 경운기 또는 트랙터를 이용해서 농사일을 하지만 옛날에 힘든 모든 일은요 소가 했어요. 소가 밭 갈고 농 갈고 그러면 힘이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힘센 소도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소 주인이 소에게 잘 먹입니다. 그래서 콩도 먹여주고 여물에 섞어가지고 그 다음에 비싼 산낙지 있죠. 예, 군침 생기시는 분 계신 것 같은데 예, 그것도 소에게 줍니다. 그러면 힘을 얻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에게도 잘 먹입니다. 야 맛있게 먹고 잘 크거라 그러잖아요. 근데 의미가 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근수 많이 나가라 그러면 내가 잡아먹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뭐가 형통하고 뭐가 잘 된다 그러면은요 긴장하셔야 돼요. 바짝 긴장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영혼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환난과 역경의 고통 중에서 영혼에 집중했어요. 그 시편에 보니까 영혼이라는 단어가요 100번이 넘어요. 103번인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2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그는 환난 중에서도요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에게 매이지 않고요 자기가 당하는 위기에 이런 환경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요 그 자신의 영혼을 바라봤고 자기 자신의 영혼과 대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편 43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예, 그를 죽이려는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질비하게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그런 현실에서 다윗이 왜 힘 안 들었겠어요? 힘들었죠? 예. 그런데도 그는 뭘 했습니까? 내 영혼아 어찌해서 이런 환경을 보고 이런 형편들을 보면서 불안해하고 낙심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그러면서 43절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예.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영혼에 힘을 주시고 영혼을 지키시고 목숨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을 그가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상황에서 자기의 영혼을 격려하며 스스로 자기 영혼에게 힘을 주고 살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야. 내 영혼아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을 찬송하라. 마음을 다해서 그 이름을 찬송하라. 아멘. 예. 여러분 영혼을 돌보십니까? 아니면 영혼은 생각도 없이 살아가십니까? 영혼을 내팽개치고 사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돼요. 여러분 내 영혼을 살리는 자가 누굽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피지 않고 방치해 두면요 그 영혼은
피폐화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편안한가? 내 영혼이 강건한가? 우리의 영혼이 힘을 잃으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힘을 잃어요. 그래서 예배 대신요, 자꾸 드라마가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끕니까? 말씀 대신 자꾸 군것질하고 싶고, 기도 대신 막 전화 걸고 뭐 핸드폰에서 핸드폰이 뜨끈뜨끈할 때까지 막 이렇게 대화를 합니까? 그러고 나면 어때요? 할 때는 모르겠는데 하고 나면 허전하고 공허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부욕해 하고 영혼을 힘있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일 대신 자꾸 우리의 영혼이 약해지면 육신의 일을 꾀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 피곤해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하겠다. 그러니 기도하지 못하니까 영혼이 피곤하고, 그래서요, 어떻습니까? 쉬어도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피곤해서 쉬는 쉼은요, 아무리 비싼 침대에 누워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비싼 보약을 먹어도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간건케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곤해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 일도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다운되면은 다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잘 살피고 잘 간수하고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잘 간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영혼을 보면요, 이해가 가고 용서할 수 있고 여유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요, 목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 영혼들을 보지 못하고 그 행실만 보면 어쩌냐면은 시험이 오는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행실만 보면, 항하는 행동과 말을 이게 들으면은 뭡니까? 참 모렴치하고 상식도 없고요. 그리고 아니, 이만큼 했으면은 그 사람이 양심이 있다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을 보면요, 우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고 용납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잘할 적에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고 상처가 많아서 저렇구나, 내가 이해해야지,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저 따위로 행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저가 사탄에 눌려 있어서 어둠의 세력에 지금 붙잡혀 있어서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하면서 그 영혼을 품고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기 힘든 사람이 누군가? 행실이 바른 사람, 정확한 사람은 진짜 하기 힘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신세 안 지고 피해 안 끼치고 인생을 잘 살아온 사람들에게는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어떻게 해요? 은근히 판단하게 되면 왜 저럴까? 목장에서 똑같아요. 목자, 목녀들이 있잖아요. 그 목원들을 볼 적에 그 영혼들을 못 보면은요, 자꾸 판단하게 되죠. 뭐 겉으로 잘하죠. 근데 속으로는 뭐예요? 아이고, 왜 저럴까 하면서 못마땅함을 가지고 있고요, 뭔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사랑과 성김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장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 때문인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면, 왜 안 될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애쓰는데 왜 안 될까 하고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사랑의 마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못마땅하게 마련이고요, 자꾸 비판과 판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만 보이고 영혼은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요, 어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은 육신의 열매는 뭐예요?
죽음이요, 사망이요. 영의 열매는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삶에는 이 생명과 평안이 없어요. 생명의 역사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육신의 일, 죽음을 가져오기 때문에 꼬물꼬물 시들어가고 꼬물꼬물 죽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이해하고 속으로 사랑하면 그것은 한 사람의 다른 영혼들을 보는 눈이 열려질 때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변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영혼들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영혼, 캄보디아에 있는 영혼들, 그들이 보여주고 그 영혼들의 파리함과 그 영혼들의 연약함들을 보면서요, 기도하게 되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우리 주변의 VIP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비신자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의 필요와 그 영혼의 애절함과 그 영혼의 정말로 처절함들을 보면서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에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사랑의 빛이 들어가고 그 사랑의 빛이 그 안에는 어두움들을 제거하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영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의 구원의 광경을 경험하고 광야로 나왔어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430년 동안에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해방됐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그런데 광야로 나와보니까 광야는 역시 광야예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뭐 힘이 부족하고 뭐 편하게 쉴 곳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냥 불편하니까 불평과 원망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광야였어요. 근데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하나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요,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에서 불편하잖아요. 엄청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세요. 하나님 신경을 안 쓰세요. 너네들 수고 많다. 오늘은 내가 기적을 베풀어서 한번 그냥 63 빌딩 뷔페 한번 내가 차려줄게. 뭐 그러시는 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이런 방구도 전혀 생각도 안 하시는. 그럼 주님은 이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오직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든지 키워가지고 그들이요, 빨리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이 있는가,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광야가 불편하냐, 광야가 힘드냐, 살만하냐, 이런 환경에 대해서 조금 더 개선해 줄 생각도 없고 그런 생각도 전혀 하지 않으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사냐, 좀 힘들게 사냐, 못 사냐, 어려우냐, 거기에 대해서요, 그렇게 신경을 쓰고 계시지 않은 것 같아요. 출애굽기를 보면. 우리의 뭐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의 영혼. 거기에 주님은 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 아버지 다윗은요, 열악한 환경에서 영혼에 집중했어요. 그래서 그는 위대한 믿음의 승리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좋은 환경이었죠. 막 부귀영화, 강성대국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같이 영혼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갈망함이 거의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품는 의심은 무엇이냐면은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 그가 과연 천국에 갔을까? 이런 의문들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예.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요한 3서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달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그 영혼이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솔로몬은 그 영혼을 중요시 하였어요. 엄청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누렸지만 그 영혼을 다루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갈급함이 없었고 그 영혼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 인생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모든 살을 보니까 다 헛돼서 무엇 같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똑같다.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힌다는 얘기죠. 예. 이것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요, 환경, 그가 가진 소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는 결혼해서 가정도 이루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갔어요. 근데 그가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질 때 그는 이런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지금 부름을 받아도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 그는 영혼에 집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면은 그 영혼에 집중했던 그의 삶의 모든 상급들, 유업의 풍성함, 그 면류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빨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고 싶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바울의 소망이었어요. 근데 그는 또 덧붙여서 같은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 땅에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요? 그가 고대 광실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모든 편안한 부유들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그가 이 땅에 있으면은 그가 집중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어요? 영혼 구원이었어요. 이뤄진 영혼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일으키는 그 일을 자기가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곤고하고 힘든 핍박과 한난의 연속인 이 땅에 머물지만은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은 영혼입니다. 우리가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머지않아 다 서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주변의 형제 자매 다른 영혼들, 가족의 영혼들을 섬겼던 아름다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비신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우리들, 영원히 복된 우리들, 영원히 신앙에서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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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30초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관리하는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만족을 쫓아 살다가 주님 앞에 서서 후회하지 않는 내 영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나를 살려주시라고, 나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내 주변에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목장의 믿음의 이 동료들을 영혼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행실로 보지 않고 육체로만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영혼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있는 비신자들,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 까물까물 꺼져가는 그 죽음의 영혼들을
아버지와 볼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복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할 적에 우리 전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드시고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소리를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세 번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뤄진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살고 죽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구원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는 영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 가족들의 영혼과 내 목장의 식구들, 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료들의 영혼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들을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납하며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신자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이뤄진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기며 주님 앞으로 순전하게 능력 있게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죽으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나이까. 하나님, 오히려 모든 것을 잃지라도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나의 영혼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니. 우리 영혼에게 명령하십시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내 영혼아, 내 영혼 주님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여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30초만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살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의 영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형제 자매들의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적으로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그들을 품으며 용납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섬겨주는 영혼의 열린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불신 영혼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파리하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할 수 있는 기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영혼을 간사, 나의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구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의뢰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내 주변의 영혼들, 목장의 식구들, 아버지여, 가족 식구들, 그 영혼들을 보며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혼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인도하심,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이웃과 식구와 믿음의 동료들의 영혼을 보게 하시고 부신 영혼들의 연약한 영혼, 파리하게 꺼져가는 그 영혼들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가 영혼을 지키고 영혼을 강건하게 하고 그 열려진 영혼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 모든 범사의 일들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귀하신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의 목장과 목장에서 함께하는 믿음의 동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다 받고 누리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죽어지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버지, 모든 것을 잃더라도 우리의 영혼을